지난주에 우리는 도피성이 된 다윗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죠. 이제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죠? 정말 마음이 답답한 사람, 갈급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분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한 400명이 되었다. 이 남자만 400명이니까 그에 따른 가족들 치면 굉장한 숫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다윗이 이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깐 피해가요. 모압은 어떤 곳이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그렇게 좀 친감이 있겠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잠깐 피해가서 그 다윗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높으니까 기동성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맡깁니다. 거기에 잠깐 피해 있을 때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울의 핍박이 있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 군사들과 함께 식솔들이 꽤 많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땅이잖아요. 또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요. 유다 지파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당연히 다윗의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 또 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고도 뒤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딱 밀고 일러 바칩니다. 다윗을 배척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원한 왕 제사장대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1번 자기 백성을 구한 다윗. 2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가을철이 되면 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타작을 다 해놓으면 그걸 몽땅 다 빼들어 가버려요. 이런 못된 짓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의 그 왕권이 강화되고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기까지 블레셋이 늘 이런 짓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유다 땅 거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일라라는 성읍이에요. 거기에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가을에 이 추수한 모든 것을 탈취가 버렸다. 이 보고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에게 보고하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예선된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전에 같으면 좋다, 내가 간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 이런 여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400명 군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피해 다니니까. 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땅에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공격한다. 다 노출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그 400명 군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짜온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렇죠?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묻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질문해야 돼요. 이걸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분명히 답하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선된 왕으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때 누가 옵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 우리가 생각했죠? 다윗의 400명 모인 그 군사들은 신정왕국을 태동하는 공동체예요. 그 가스니자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무리의 리더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노압 땅의 제사장이 다 죽을 때 피해오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모인 거예요. 신정왕국을 구성하기 위한 모든 멤버가 다 모인 겁니다. 이때 제사장이 피해올 때 뭘 가지고 왔다고요? 에봇을 가지고 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이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완전한 복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흰색 바지와 흰색 겉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가운을 입어요. 대제사장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 어떻게 생겼냐? 쉽게 말하면 앞치마같이 생겼어요. 앞치마 알죠? 그래 딱 두르는 거. 그 에봇을 짤 때는 굉장히 좋은 최고급 재료로 사용했어요. 금실. 그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금세공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느냐. 역사 기록에 보니까 사람 머리카락 굵기만큼 금을 뽑는 그런 기술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애굽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당시 쌓은 피라미드를 보세요.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피라미드를 쌓을 때 그 모든 노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노예로서 기술자로 일을 했거든요. 그 기술을 다 배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실을 만들고 청색 아주 가는 실, 그 다음에 자주색 실, 그 다음에 흰색 실, 아주 고급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앞치마 모양을 짜라.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리고 그걸 딱 거기 에봇이에요.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중앙에는 판결 흉배를 붙였어요. 흉배, 가슴에 붙인다고 흉패라고 해요. 크기는 가로가 한 뼘, 세로가 한 뼘.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걸 두 겹으로 짜라. 에봇 짜는 것과 똑같이 금실로 청색, 홍색, 그 다음에 자주색, 흰색 실로 두 개를 딱 짜라. 그걸 딱 이제 붙이면 주머니가 되겠죠? 그걸 여기 딱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흉패 앞에는
보석을 12개 붙여요. 하나, 둘, 셋, 네 줄. 그렇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네 줄. 3, 4, 12. 12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가슴에 품고 늘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해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정식 복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입는 것이 에봇이에요. 거기에는 판결 흉배가 붙어 있고 그 안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우림과 둠림. 이게 뭔가를 아직까지는 자세히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흰 돌과 검은 돌이었다. 그걸 안에 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이게 맞냐 아니냐를 할 때 그걸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복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걸 제사장이 가지고 옵니다. 이건 신정왕국의 옥새마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복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을 때 이 에봇 안에 있는 판결 흉배에 우림과 둠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물을 수 있는 큰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정말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예배할 때 이런 제사장의 신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게 신약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 듣고 진짜 기도하고 포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모늘에 관해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모늘이 뭐예요? 간단해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 붙잡은 오늘의 기도, 거기서 은혜 받은 건 누구에게 내가 전달할까? 오늘의 전도. 이걸 사모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미 타이핑서 나눠주지요.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고. 그걸 가지고 내게 들려오는 것만큼 적어보면 돼요. 나의 식으로. 그리고 점심 갈라 잡수고 나서 2명, 3명 반드시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그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그때 내가 받은 은혜와 이분이 받은 은혜가 다르거든요. 함께 공유할 때 이런 면도 있구나. 깨달은 게 달라져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이 딱 다가와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예배에다가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뭘까? 하고 잠깐 우리가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이 내 마음에 담기고 우리 머릿속에 담길 때, 기억에 담길 때는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적을 때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좋은 말씀이다. 그때는 감동받지요. 딱 돌아서 한 서너 시간 후에 내가 뭐 들었지? 진짜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나누고 말해본 것은 아, 그렇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나 그걸 진짜 기도로 적어보면요, 딱 담겨요. 이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깐 말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적은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날치기로 적어도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뜻이구나. 그래서 잠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예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보면 다 우리는 만남을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만나야 돼요. 보기 싫어도 좋아도 그렇죠. 이 사람이란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때 가만 보면은 아,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꼭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내가 겸손하게 1분이면 2분 나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에게 이 평안을 주셨다. 잠깐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막 10분, 20분 잔소리하지 말고 한 1분, 2분 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딱 담기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 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나는 그냥 말했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생애의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재상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계획 뜻을 깨닫게 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다윗을 배반한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군대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7절, 8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 성읍에 있으니까 가서 이제 생포할 것이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사려 하더니 또 사울이 이렇게요. 이 밀고 하는 것을 듣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옵니다. 이런 이제 정보가 다윗에게 들어오겠죠?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여러 순간들마다 다윗이 지금 그 행동을 잘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큰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묻습니다. 9절에 다윗이 10절에 10절입니다. 몇 절 읽었죠?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르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윗 하나만 지금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그일라 사람을 이 사울의 완전 귀신들과 미친 사람은요 그일라의 한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노브 땅의 제사장들을 다윗이 도와줬다고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싹 다 죽였잖아요. 이런 전례를 볼 때
다윗이 이성을 도망간다 했더라도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 죽을 염려가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면 다윗을 체포해가지고 사울의 손에 넘겨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분명히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한지라.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배후로 넘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내려오기 전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몇 개월 만에 보세요. 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600명이 되었어요. 정말 원통한 사람, 속 터지는 이런 사람들이요, 갈급한 분들 600명이 모인 거예요.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울의 이 군사들이 따라오기 전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가봤자 뭐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은 다윗을 하며 계속 체험하게 해요. 진짜 하나님만 붙잡도록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죠. 다윗과 정말 언약에 맺은 다윗의 신앙의 친구입니다. 이런 위기에 있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다시 그 600명을 데리고 숨어 들어갑니다. 이 정보들이 이제 요나단에게 전달되지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이분의 사역을 보세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권을 물려받아요. 인간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편을 들어야 돼요. 다윗 하나만 제거되면 모든 게 끝나요. 자기는 왕이 되는 건 따놓은 밥상 아니에요? 나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입니다. 이걸 요나단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래서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이때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더라. 정말 이 시기를 잘 참아라. 네가 진짜 하나님 붙잡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잘 안다. 그래서 제 양반이 미쳐서 설친다. 이건 잠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 잃지 말고 정말 힘내라 라고 팀 사역을 합니다. 나는 이분을 보면서 야, 이게 팀 사역의 모델이구나. 우리 다락방의 두 번째 신랑 가운데 하나, 다락방 다음 뭐죠? 팀 사역이죠.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도록, 인간적인 힘 말고 뭐 그냥 용기를 내자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얻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겸손히 간증하면 돼요.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걸 겸손히 간증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열받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진짜 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일어서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둘 중 어디예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 힘 빠지고 처음에 잘 만날 때는 막 헤어질 때는 열받치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막 이빨을 갈고 그럽니까? 이 명절이 되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집안을 우리 삼촌들 우리 아버지들 보니까요 명절 때 모일 때는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뭐 기쁘게 모여요. 이래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꼭 재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 나오면요 형제간에 왜 그렇게 박이 터져 싸우는지 모르겠어.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지고 이래가 헤어질 때는 처음부터 원수가 돼 헤어져요. 1년 뒤에 또 와. 또 싸워. 이야 이거 참. 복음이 없는 가정이 할 수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 어릴 때 왜 저렇게 복잡한 데 모이가 저래 죽도록 싸우지?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 비해서 이 어른들을 요약해보면 꼭 다른 사람 칭찬보다는요 위에 주는 척 하면서 욕해 뿌리고 그렇지? 위에 주는 척 하면서 깔아뭉개고 이상의 힘 빼뿌리고 시험 들고 복음이 없으니 할 수 없구나.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가세요. 또 오는 분 다 대접도 잘하세요. 그리고 진짜 힘주세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게 전도예요.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 사역을 진짜 잘한 분이에요. 나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이런 분들이 각 공동체에 많아지면 절대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힘을 주고요. 18절 보세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번 명절 때 이런 친척들을 만난다면요. 만약 이 양반과 내가 마지막 만남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 요나단의 믿음의 헌신, 이런 팀 사역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헌신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마가복음 14장에 어떤 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이스라엘 여인들은 굉장히 값진 향유를 조그마한 병이니까요 이 목걸이 삼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 향유, 이 양반이 성경기로 보니까 값진 한 300데나리온 되는 이런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년 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아주 값비싼 향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게 전 재산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했다. 그럼 이 양반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했겠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이해했겠죠? 그리고 이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머리에 부었다. 그 나도 향이 굉장히 진한 향이에요. 온 집안의 향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멋덤으로 하는 말이, 그 비싼 향유를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구제해야지 그걸 한 건에 다 소비한다.
이렇게 막 책망을 했어요. 그거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이다. 아마 요나단의 헌신은 이런 헌신의 종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두 분류가 모일 것이다. 그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오른쪽에는 양떼들이, 왼쪽에는 염소떼들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심판주 되신 주님이 오른쪽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임금이 심판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른쪽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가서 돌보았고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입혔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그렇게 돌보았나이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그에게 힘주고 헌신한 것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나단은 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의 왕가에서 그 고관대작들 포함된 사람들이요 다윗의 사람같이 봤겠어요? 그렇죠? 전부 다 무시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요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만난 겁니다. 아버지 편에 그 진짜 역적이요. 몇 달 전에 보세요.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다윗 편 든다고 요나단에게요. 이 양반이 미쳐가지고 창을 던졌잖아요. 죽으라고.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다윗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는 이게 전도가 아닌가. 우리 뒤에 잘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팀사역이다. 요나단이 이 팀사역을 정말 잘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다윗을 배척한 10사람들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다윗이 지금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나단이 이제 다녀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때에 19절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그러하온즉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이런 못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망을 보고 있겠습니다. 왕이 빨리 내려서 다윗을 체포하십시오. 이렇게 다 일러 바치고 다윗을 체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이 사람들이 망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오면요 여기 있습니다. 딱 일러 바치기 위해서.
이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겠죠.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지금 이제 사울의 어마어마한 전 군대가 쫓으러 옵니다. 다윗은 급히 지금 피해갑니다. 이때 사울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사울 군대가 그걸 뺑돌로 포획해버리면요 다윗은 영락없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망을 보면서 다윗 도망가는 위치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울 군대가 지금 뺑 둘러가 지금요 다윗을 포위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하며 완전 포위된 겁니다. 이제 심각한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다윗을 몰고 가십니다. 이때 다윗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시편 54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54편 찾아봅시다. 시편 54편 시편을 볼 때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54편 찾았습니까? 시편 54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인데 이 노래의 배경이 뭐예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사무엘상 23장 이 배경이에요. 그때 완전 포위된 상황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죠. 이때 다윗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이제 방도가 다 끝난 거 완전 포위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간절함을 보세요. 이 글을 써놨으니까 우리가요 지금 편안하게 읽지만 이 당시 이 실제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지금 완전 포위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저 사울의 군대가 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면에 다 우겨섬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표.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표. 다윗이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죠? 사무엘상 23장 돌아옵시다. 27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이렇게 딱 포위되어 있는데 다윗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에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다른 곳에서 블레셋이 침이어서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군대를 철수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분리하는 바위라 칭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절대 엄살 피우지 마세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만.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버린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가지 확신 가운데 뭐예요? 승리의 확신. 그렇죠?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피할 길을 내었죠? 다윗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이 시편 54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 감사 제사예요. 감사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기도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의 믿음을 예수님의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요, 그를 계속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의 왕으로 천명이 분명해요. 다윗을 진짜 신정왕으로 세우기 하나님은요, 사건이 이렇게 점점 신앙을 견고히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유 목사님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시도록. 요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유다지파로 보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서론에 말씀했죠.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에 의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거기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그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로 오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왕의 호리, 규가 누구예요? 유다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 예선대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딱 첫 마디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자기 땅에 왔지만 많은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땅에 오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딱 2가지 반응이 보여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2가지 반응이 나와요. 배척하거나 영접하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영접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네. 두 가지 부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 이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손을 벌려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만큼 변화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찾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이 축복을 진짜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당연히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자랑함으로 여길 정도로 당연한 것이다. 만약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 마땅하다. 이게 진짜 복음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일이면 명절이잖아요. 그 세상 명절에 나는 안 지켜. 내가 혼자 가만히 있을 거야. 그것도 물론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기도 하고 오는 분들을 안다게 맞이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전달되도록. 다짜고짜 막 설명하지 말고 너희들은 다 사단의 백성이고 마귀 종이고 다 죽고 지옥 가고 열받치잖아요. 맞는 말인데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 포장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사람 입장에서요 힘을 주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조금 나한테 너를 위해 진짜 기도한다. 너 가정이 최고 복을 받도록, 너희의 자녀들이 가장 복을 받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힘 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돌아갈 때 예수 애들은 늘 그런다 그러지만요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가정에 많은 분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만나는 분에 힘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해 이렇게 들뜨지만 우리는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친인척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힘을 주는 가장 귀한 기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가문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